함께 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 하면 우리 한세교의 표어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또 그에게 권위를 주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 사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마음껏 누리기 전에 타락을 하게 돼서 하나님은 이제 타락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일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행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사실 이러한 길들은 구약,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작은 우주라고 말하죠. 사람도 아주 작은 존재지만 이 우주처럼 크고 비밀한 놀라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하늘과 땅을 회복하시는가, 그 과정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창조라는 뜻은요, 질서가 있고 아름답다는 뜻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창조했다, 거기에 보면 아름다운 나름대로 질서가 있죠. 여기 우리 꽃꽂이를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해놨는데 나름대로 이것도 작은 하나의 어떤 창조죠. 나름대로 그 꽃꽂이 우리 집사님 일꾼들이 나름대로 어떠한 모습을 갖고 또 어떤 모양으로 무엇을 표현하겠다는 나름대로 어떠한 질서 있게 아름답게 준비를 했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당연하게 질서와 아름다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우주는, 특별히 이 땅은 진짜 질서가 있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무엇인가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땅이 혼돈해졌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이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아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래전에 첫 번째 창조의 중심이었던 사단이 하나님께 배역하고 거역함으로 결국 이 우주에 심판이 임하게 되고 결국 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깊음 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하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항상 이 타락했다는 이란 의미는 거기에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는 뜻이 전제적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 6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이란 이런 단어가 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결과는 어둠이죠. 이제 이 어둠이 있는 지배당하는 이 곳을 하나님이 회복할 때 이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심판받은
이 지구,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그 회복의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도 회복되고 이 지구가 회복되는 걸 보면, 이 지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물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이 지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밖에 없는 이곳에 첫 번째 날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1장 창세기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계속 어둠만 있다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보게 되니까, 아,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어둠에 속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려면 바로 그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과거가, 나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날 때 주 예수를 믿게 되고 바로 우리 주님이 빛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이 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참빛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만이 우리에게 빛이 오게 돼 있어요. 빛이 올 때 우리는 어둠을 보게 되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면 모든 자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지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범사에 똑똑할 수는 있겠지만 그 똑똑함도 다 어둠 안에서 지혜예요. 그러나 우리는 참빛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심령에 빛이 임한 줄 믿습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회복의 시작을 갖게 됩니다. 빛이 무엇인가를 안다. 바로 하나님이 빛이고 그 아들 예수가 빛이고 바로 어둠은 사단에 속한 것을 확실히 아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둘째 날은 이제 하나님이 이 지구를 회복할 때 이제 6절과 7절에 이제 물로 이렇게 지구가 덮여 있으니까 이제 궁창을 만들면서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별시키는 겁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별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늘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요, 보이는 물질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려면 어둠과 빛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바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또 이런 물질 세계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질 세계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다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됩니다. 고로새서 1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도 그렇게 표현하죠. 보이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 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구별해낼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땅에 속한 것은 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다 사라지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서, 진리란 찬양 중에서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늘의 것을. 어쩐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바로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 영과 육신을 구별해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를 갖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별한 다음에 이제 땅에 속한, 땅을 이제 물이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그것을 바다라고 말하고, 이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간 그 땅을 보통 땅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바다와 땅이 있어요. 바다와 땅. 보통 우리가 아는 바다와 땅을 의미할 때 이 바다는 사망을 의미해요. 사망. 그리고 이 땅은 생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씨 맺는 모든 채소들과 씨를 맺는 모든 것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서. 그 땅에서는 뭐요?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가목을 내라.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는 사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구분이 돼야 돼. 그 구분이 무엇이냐? 바로 사망과 생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보통 사람들은 그냥 좋은 것,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좋으면 선하고 좋은 것을 생각 많이 하지만, 그러나 사망과 생명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두 가지,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거기에는 몇 가지, 선악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죽음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지식도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좋은 말일지라도, 선한 말일지라도, 좋은 일일지라도 결국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해와 어려움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선을 행한다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악 나무에 통해서 사망과 생명의 차이점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중보하고 누구를 구제할 때도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가 도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저분이 보기에 조금 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서 이게 어떤 물질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선한 일이죠. 구제, 선한 일이지만, 근데 그분은 자기가 볼 때는 나는 남들이 볼 때는 조금 어려운 거 봐도 나는 자족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당신 보기에 아주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돕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도움을 받을 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거 받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그래서 마음에
상처도,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한 선함도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라고 할 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 사람도 이것을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내가 그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러면서 생명을 얻고 또 회복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어떤 것이 사망에 속한 것인지, 생명에 속한 것이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생명에 속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일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와 모든 봉사는 바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일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 따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따지는 것이고, 교회는 우리가 잘못해도 조금 부족해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잘해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사망과 생명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참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 하늘에 속한 것과 바로 땅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과 육신에 속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은 뭐예요? 사망에 속한 것과 생명에 속한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기본적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 여기도 사망과 바로 생명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망에 속한 것, 생명에 속한 것.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키우면서 아주 좋은 말로 하지만 많은 부모들의 말이 자녀들에게 사망이 돼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이 많죠.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한마디 해도 뭐 그 말은 이치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정확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을 할 때도 부부가 사이에 한 사람은 사망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의 이제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지를 창조할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이미 있죠. 우주에 있죠. 근데 이 지구가 심판을 받고 이 물로 덮여 있으니까 이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이 지구에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를 비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이렇게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네 번째 날인데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이 지구 안에 이렇게 비치게 하는 네 번째 날이 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해와 달과 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사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이 햇빛을 통해서 생명을 시작하고 유지하게 돼요. 이 빛이 참 중요하죠. 빛이. 그래서 이 빛은, 해는 빛과 열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생명의 원천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영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항상 이 해의 빛이 바로 영의 그런 사랑이 흘러나올 때 우리는 놀란 하나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는 달은 보면 달은 뭐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지 않죠. 이게 해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갖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영원한 큰 사랑으로 날 붙잡고 있구나. 그러면서 바로 이 달은 바로 우리 영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아까 어둠과 빛을 구별하고 바로 영의 세계와 이 또 물질적인 세계도 구별하고 사망과 생명을 구별해내고 이제 우리는 영의 사랑으로 영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별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랑과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 소망을, 영적인 소망, 천국의 소망이 충만하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계속 강하게 비춰지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믿음이 충만해지면서 우리는 별의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해져.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말하죠. 바로 이거 해와 달과 별도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영적으로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형상들이 회복되고 주권이 나타나 통치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날이죠. 그러면서 이 지구를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는데 이제 다섯 번째 날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제 바다의 고기, 땅의 모든 짐승들을 주님이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셔요. 다섯째 날인데 20절이죠.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의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모든 바다의 고기들,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한 풍요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은 아주 긍정적인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예요. 보통 사람이 이제는 타락했잖아요. 심판했기 때문에 사람은 타락에 대한 심판의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의 매사에 소극적입니다. 어떤 일에 무엇을 봐도 소극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파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뭐예요? 심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대화를 해도 사람들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 모든 일에 안 돼, 해도 안 될 거야. 모든 일에 소극적이야. 그리고 항상 부정적으로 말해. 그리고 상처 주는 파괴적인 말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심판받은 저주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유함으로 충만하시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3장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생각을 크게 가져도 하나님은 그 생각보다 더 넘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있지만 그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넘치게 주시는 분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섯 번째 날 주님이 하신 말은 내가 이제 저주의식을 다 떨어버려야 되구나. 나의 이 소극적인 태도, 소극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 파괴적인 생각들은 다 떨쳐버리고 나는 이제 반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요. 적극적인.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 파괴가 아니라 우리는 창조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입술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들 뭐예요?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무엇이 어떤 생각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일까? 그 생각은요, 영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만이 적극적인 것이고, 영의 생각만이 긍정적인 것이고, 영의 생각만이 창조적인 거예요. 이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라는 거야.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생각을 영에 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되는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 즉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라. 늘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두면 우리 그 생각을 영 안에 둘 때마다 우리 육신을 다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13절과 14절에도 연이어서 읽어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들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섯의 날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님이 메시지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여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님을 섬기라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동안 숨겨져 있던 뭐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서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섯째 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함을 지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단을 처리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날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다시 한번 1장 26절 읽어보니까 여섯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이러한 목적 갖고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되는 과정을 바로 이 지구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작은 지구니까 우리에게도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그림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생활 속에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반복하지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 예수를 참빛으로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빛이다. 그분을 빛으로 받아들일 때 어둠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둠을 볼 수 있게 되고 어둠을 처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어. 내가 그동안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어. 이게 아니었구나. 빛이 올 때마다 어둠을 이기는 역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와 보이는 물질 세계를 구분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거듭난 영과 우리 육신 안에 죄와 사망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생명에 속한 것인지 사망에 속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것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생명이 좋은 겁니다. 선한 일, 구제가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될 때 그것이 참으로 믿음이고 봉사하고 섬김인 줄 믿습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도요, 봉사를 열정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적으로 뜨겁게 하시는데 꼭 그런 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꼭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꾸준함을 주고 나무라고 책망해.
그러니까 그분은 일을 잘하는데 그분하고 있으면 늘 시험 들어. 이것은 진정한 봉사가 아니죠. 그것은 뭐예요? 사망에 속한 봉사예요. 우리의 봉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기쁘게 봉사하고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봉사, 이게 영의 봉사인 줄 믿습니다. 한세교회는 남들에게 상처 주는 교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약한 자들이 다 이렇게 서로를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해보자, 나도 다시 한번 도전하자, 다시 한번 은혜 받자, 이렇게 생명을 주되 풍성해 주는 그런 봉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봉사 안에 바로 영의 사랑으로, 그 영의 믿음으로, 영의 소망으로 충만해져서 바로 우리가 이제 모든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그러한 부정적이고 아주 파괴적이고 소극적인 그러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똘똘 뭉친 바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 즉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지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거죠.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바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서, 영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흐를 때 바로 하나님의 권위, 주권이 나타나서 사단을 처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회복되는 과정이 곧 우리가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2022년에는 완전히 다 회복돼서 참된 누림을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한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점 여러분 안에는 제가 봐도 몇몇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나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분을 만나면 늘 은혜 받고 도전받아. 여러분도 그런 분 있죠? 보면 은혜 받고 도전받는 우리 뭐 장로님이나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일꾼들이 있어요. 지역장들. 왜? 그분들은 벌써 이런 것이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나타나서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의 길로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형상과 주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그것을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이제 그 아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십니다. 심판받은 이 지구가 회복되는 과정이 곧 우리 자신이 회복되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과 믿음을 더하셔서 참된 주님을 섬김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주의 주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